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죠? 또 이 코로나 사태 이렇게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순종만.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순종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년들이 이제 나이가 차면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다음 순서는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이 부모들이 첫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의사로부터 들으면 그때부터 부모는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이것을 알아낸 다음에 이제 그에 맞게 침실도 준비하고 침대도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또 장난감도 준비하고, 그래서 태어날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신이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아이 스스로 준비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다 자식을 낳은 또 자식을 낳을 부모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낳으신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또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불안해하고 걱정을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신앙생활을 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에 따르는 어려움이나 희생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이제는 내가 세상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고 책임져 주실 것인지, 또 나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쭉 보아왔듯이 모세가 그동안 반복해서 계속 거절을 하고 또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무능하다고 이렇게 계속 했었는데 그 모세가 순종하기로 딱 결단을 합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순적하게 척척척 해결이 되고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한 모세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또 어떻게 모든 문제들을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지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부르신 자, 낳으신 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걱정, 염려,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열심히 또 평안하게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의 앞길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는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와 그의 딸과 손자들이 애굽으로 가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면 모세는 그동안 40년 동안 장인과 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이드로 집안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이 집안의 어른인 이드로가 가정을 생각해서 모세에 가는 것을 반대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딸과 손자는 보낼 수 없다고 이렇게 한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모세가 장인의 반대를 무릅쓰고 떠나간다면 마음이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장인 입장에서도 모세가 가족을 다 데리고 먼 길을 떠나는 것을 쉽게 환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인 이드로가 이걸 너무 쉽게 허락을 한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이 장인 이드로가 집안의 어르신이 허락해 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가정 환경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신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 집사람도 그때는 허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때가 되자 제 집사람이 기쁨으로 제가 신학교를 가도록 허락을 해주었고, 이렇게 가정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캐나다에 오래 살았는데 모든 터전이 캐나다에 몬트리올에 있는데 독일로 이렇게 삶의 터전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도 가정에서 제 집사람이 다 허락을 해주고 동의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나이 먹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캐나다에서 정리하고 독일로 오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각오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이것도 가정적으로 준비가 안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독일에 와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카고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룸메이트가 젊은 한국 전도사였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캐나다 이민 2세인데 부모님과 함께 나이아가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나이아가라. 그리고 그때는 이제 시카고에 있는 무디 신학교에 다니면서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 부모님이 평신도로 이제 나이아가라 한인교회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미국 LA에 이렇게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기와 자기 여동생은 고등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 아버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로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부모가 이 어린 자식을 놓고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내와 또 자식들이 다 그것에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후에 이 아들, 이 전도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또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에 공짜로 이렇게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남편, 아내, 자식들과 부모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주시고 모든 과정 환경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역 환경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과거 범죄를 기억하고 또 모세를 죽이겠다고 작정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세는 체포되거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지요. 또 모세는 광야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즉 애굽의 그 애굽왕,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왕이나 자기의 범죄를 기억한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다 죽었느니라. 이렇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구순 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이 할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은 긴 인생을 살아오셨는데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고 이렇게 원수도 생길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노인이 나는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면서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원수가 하나도 없고 미운 사람이 없다니,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니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대답하기를 다 먼저 죽어버렸어. 오래 살다 보니까 원수들이 다 먼저 죽은 것입니다. 모세도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먼저 세상을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하거나 또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꼭 그것을 방해하거나 아니면 또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또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괴롭히고 방해하고 막는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또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 상사나 또 그동안 사귀었던 친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관계 문제도 이런 문제도 차근차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가로막고 방해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예수를 믿게 되고요. 또 이들이 나중에 너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 뭐가 어렵다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또 주셨습니다. 자, 20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어 주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지팡이는 양을 칠 때 쓰던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 곧 능력을 행하는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세는 이 지팡이로 많은 기적과 많은 능력과 많은 이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킴으로써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신시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넉넉히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뱀과 독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전도할 때,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할 말도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를 알고 사람의 마음을 알고 또 순간순간 세상을 이겨나갈 그 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은 큰 일이나 또 하고 싶은 일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켜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교회에서는 인간의 능력이 그리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일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D.L. 무디는 초등학교 5학년밖에 마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시골에서 초등학교 5학년밖에 마치지 못하고 시카고에 있는 자기 친척 집에 와서 그 친척이 구두를 만들어서 파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 구두 판매점에서 판매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18세에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일학교 보조교사가 되고 21세 청년 때 1,500명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런 교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계적인 전도자,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어서 영국과 미국에 엄청난 구원 역사를 이루고 영적인 새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방끈이 짧아서 엉터리 영어를 쓰기도 했지만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과거 한국 대형교회 목사님들 대부분이 학력이 변변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목사님들이 수많은 엘리트들을, 고학력자들을, 권세자들을, 잘난 사람들을 지도하는 리더가 되었고, 이분들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능력을,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24절,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모세 자녀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모세가 가족들을 데리고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 숙소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죽이려고 달라들었습니다. 이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재빨리 돌칼을 가져다가 자기 아들의 성기에 표피를 잘라내고 그것을 모세 발 앞에 두었습니다. 포경수술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십보라가 행하자 하나님이 그 순간 모세를 놓아주고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게르솜이고 둘째 아들이 엘리에셀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아마 둘째 아들 엘리에셀의 표피를 자른 것 같습니다. 자, 이 본문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여기서 아예 표피를 댄다는 것은 포경수술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할례라고 합니다. 할례, circumcision.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과 유대인들과의 맺은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없으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아들을 낳으면 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둘째 아들이 아직 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모세는 외국에 살다 보니까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 백성인 유대 백성들에게 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언약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시고 해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나님 믿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이 이렇게 사는 그런 행위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가정 공동체,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그러고는 그 다음에는 전 세계 성도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고 나 혼자 알아서 하면 된다. 그것은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공동체에서 언약 백성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언약 백성이 되지 못하면 이 사람은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고 같이 생활할 수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기 전에 해결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표시가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이듯이 우리에게는 침례, 세례입니다. 이 침례가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할 일이고 또 이 침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개적인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서 이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 침례를 받았을 때 비로소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확신과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중요한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려고 했습니다. 모세가 우둔한 거죠. 아직 영적으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미리 모세 가정의 이 중요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가족의 믿음의 문제, 신앙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식들, 가족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부모인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그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헌신과 나의 순종을 아시고 다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 문제, 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제 부모님의 구원과 제 형제들의 구원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들의 구원 문제도, 또 내 자식들의 앞날도, 신앙 문제,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헌신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모세를 위해서 동역자 아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27절부터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7절부터 30절. 먼저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순종을 하고 결단하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론을 찾아가서 아론에게 미리 모세가 올 거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모세의 동역자로 아론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올지 갈지, 모세가 어떠고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아마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 시내산까지 마중을 나가게 됩니다. 이후 아론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론과 모세가 만났는데 무슨 전화나 편지가 있어서 서로 연락해서 만난 것이 아니죠.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고 아론을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다 주선을 해서 준비해 놓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가 되었고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계획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또 바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만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아론에게도 찾아가서 모세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이 어눌한 것을 아시고 말 잘하는 사람,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에게 잘 설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아론을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할 때 반드시 동역자가 필요하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혼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성도들도 혼자 일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사람이 재능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사람들에게는 모든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각기 재능에 따라서 사역을 감당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행정, 또 섬김, 찬양, 교육, 선교, 봉사, 각각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하고 사역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모집을 하고 내가 데려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캐나다에 또 토론토에 가면 토론토 공항 옆에 에어포트 처치, 그러니까 공항교회가 있습니다. 한때 이 토론토 에어포트 처치 공항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또 부흥 역사에 이 교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 존 아놀트의 목사의 간증을 들었었는데 이 목사님은 원래 부동산 중개업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좀 나이가 들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조그만 교회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공항 근처에 큰 창고를 사서 그 창고를 교회로 만들고 그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어떤 찬양 사역자의 이름까지 가르쳐 주면서, 이 찬양 사역자는 다른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름까지 가르쳐 주면서 이 찬양 사역자를 이 교회의 사역자로 초청하라고 이렇게 방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아놀트 목사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때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도 하고 사역자도 청빙하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되자 놀라운 부흥 역사가 이 교회에서 터지고 온 세계에서 목사들이, 성도들이 다녀가게 되었습니다. 또 공항 옆에 하게 한 이유도 사람들이 공항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공항 옆으로 가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큰 부흥 사역을 미리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또 이 교회에 신학적인 서포트가 필요하자 신학자도, 신학 교수도 붙여주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모든 일꾼들을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지? 내가 왜 이 교회에 적을 두었을까? 왜 그 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친구 따라왔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왜 내가 이 교회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 또 내가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도움을 주어야 하는 그런 교회가 소속이 되어 있을 때는 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자리, 현재 위치,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작정한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아론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켜 놓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내가 바로, 이런 나는 바로 하나님이 눈에 든 특별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고귀하고 숭고한 이 구원 역사에 나를 불렀다, 나를 세우셨다 하는 이런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를 그곳에 부르시고 나에게 교회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다 여섯 번째 30절,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백성들이 모세를 이제 믿고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30절, 31절을 보시면 이제 아론과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렀던 모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적도 행합니다.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고 그리고 자신들을 돌아본, 자신들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서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40년 전 모세가 스스로 나섰을 때 그는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나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받아주지도 않았고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 예배,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이 준비되었고 모세가 사역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모세의 그 걱정과 염려는 다 쓸데없는 기우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상과 같이 6개를 살펴보았는데 이걸 살펴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확실하죠? 모세가 일을 할 때 부족한 것이나 또 거칠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다 섬세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전부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내버려 두거나 또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시켜놓고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완성하시는 사역의 주인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매니저이십니다. 우리는 구원 역사와 복음 사역의 주관자가 철저하게 100%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이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알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봉사를 합니다. 이런 모든 일, 신앙생활, 또 교회를 섬기는 일,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도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 믿을 때 믿음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고 성장할 때 모든 필요한 것을 친히 준비하시고 또 제공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자 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필요한 사역지나 또 필요한 물질이나 필요한 건강 또 필요한 사람 또 일할 수 있는 모든 환경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또 제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자,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하는 독자 100세 얻은 아들 그리고 약 15살 먹은 정도 이 큰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번제는 죽여서 각을 뜬 다음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아내에게도 또 같이 가는 이삭에게도 솔직하게 말을 하지 못하고 이삭을 데리고 그 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릴 나무도 있고 지금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아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막고 죽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뿔이 수풀에 걸려서 있는 순양 한 마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대신해서 그 순양을 대신 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라고 믿고 말한 그의 말과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 때 필요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집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안심하고 이제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평안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말씀, 들은 말씀이 바로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보덴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평생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필요를 제공해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나 담임 목사 문제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모세를 도와주신, 모세를 인도하신, 모세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담임 목사 또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저 봉사하고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사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